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29쪽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전 교직원들이 워크숍을 갖게 됩니다. 원팁 원십,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더 애쓰고 힘쓰고 힘을 모아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아십니까? 저는 그 차이가 기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인의 기도는요, 자신의 생사화복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더 나아가 그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순간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의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리를 지켜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희망하며 우리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담음을 넘어 닮음이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서로 좋아하면 닮는다,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 와서 생겼고요.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제 입사 동기, 저희 이민호 목사님입니다. 제 한 사람을 뭐 이렇게 설교 중에 딱 특정해서 뭐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동기 좋다는 게 뭐 다 좋다고, 저랑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뭐 세상 표현으로 입사라고 얘기하고 뭐 부임이라고도 저희는 얘기하지만 어쨌든 참 좋은 형 같습니다. 실제로도 형입니다.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제가 한참 동생입니다. 좋아합니다. 이 목사님을 여러모로 좋아하는데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막 이렇게 제 손을 붙잡고 축복하며 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집에 또 교회 오고 가는 길에 우느라 앞에 못 보지 마시고, 또 조느라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안전히 다니세요. 항상 기도해요. 이렇게 제 손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숙소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봤더니 마지막에 이민호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고 갔어요. 이게 같은 해 같은 달에 입사하다 보니까 제가 이민호 목사인 줄 알고 또 가끔 이민호 목사님한테 가서 정성현 목사님 이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축복을 받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건강히 잘 다니겠습니다. 우리 정성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참 제가 많이 좋아하는 형 같은 목사님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좋아하고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을 닮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다 담아낼 수는 없죠. 목사님 기도원 또 출신이라서 찬양 인도도 멘트가 한마디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3번 외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그게 어찌나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따라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 또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아무튼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민호 목사님 참 정말 순수한 어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보다 그 말씀을 경외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삶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담고 담아내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민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교직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고 닮고 싶고 또 이렇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이끌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유년부 때 이렇게 매주 감사원금을 냈는데 기도 제목을 적은 게 우리 목사님과 같은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적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겐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고요.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참 어른이셨죠. 이처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닮게 되고 닮는 것을 넘어서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또한 단순히 담아내는 흉내를 넘어서 사랑함으로 그분 하나님을 닮아간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신분으로 술 맡은 관원, 그것도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세워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우리는 이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현 시점을 참 대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 그 직위에 있었을 때 참 행복했었을까요? 즐거움이 가득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에게 들려진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고향 땅 유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눈물의 기도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결과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으며,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권한과 자원까지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1장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술 맡은 관원이 되기 이전의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직위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자신의 고향의 소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은요, 단순히 황폐해진 고향을 바라보고 또 듣게 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말씀을 나눠보며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배려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가 꿈꿔왔던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성벽 재건의 일이 시작되어진 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누게 된 3장 1절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느헤미야 3장부터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한 문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 문은 바로 양문입니다. 이 문을 왜 특별하다고 표현하느냐? 먼저 이 문은요,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문을 재건함에 있어서 참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 문은 다른 문들과 달리 성별하여 건축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왜 이 문은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지어야만 했었을까요? 이 문의 용도를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름 그대로 양문이었습니다. 이 양문의 역할은 양들, 짐승들이 들어갔다 나가는 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짐승들이 드나드는 그 문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제사드리기 위해 쓰여질 그 거룩한 흠이 없는 제물들이 들어가는 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이 성별되어 제사장들 중심으로 지어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닮은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외적의 적들을 막고 방어하기 위해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던 한 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황폐하여진 성벽과 성전, 그것을 회복하길 바라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의 회복을 바라보았던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말하는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한 그 애통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느헤미야의 애통은 개인적인 실패나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한 현실에 있어서 갖게 된 애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던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몰락,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로부터 드러난 수치가 예레미야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졌고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헤미야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단순히 알고자 닮고자 그런다고 생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 마음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눈물을 멈추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물을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배승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느헤미야도 마음과 시선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을 꿈꾸는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의 애통은 단순히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 땅을 위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양문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회복의 첫 자리는 개인, 민족,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감히 말하자면 사사시대와 같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같이 혼돈과 공허, 혼란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느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저 그 빛을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세상도 교회도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빛을 밝히기보다는 빛을 끄고 있는 모습을 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씨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의 삶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하여 옮겨지고 태워지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음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담대함과 당당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별금지법 발의 반대 규탄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대회에 참여하였고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외침을 함께 외쳤죠.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 시대를 지키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에. 근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뜻을,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법이 발의된다라는 현실 앞에 이 정도의 사람밖에 모일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아픔 또한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무너져가고 넘어져가는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야 할까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적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것이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만 할까요? 개인의 부귀영화, 삶의 평안? 아니,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할 줄 알아야 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완전한 때, 하나님의 때를 마음 가운데 품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에 있어서 양문을 성별하여 세우는 일과 같이 예배의 회복의 불씨가 되는 것일 겁니다. 느헤미야의 애통처럼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자리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불씨를 놓치지 않고 부르짖어 외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영화의 대사인데요. 예전에 수년 전에 개봉했던 암살이라는 영화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담아낸 그 독립운동의 현장을 담아낸 영화입니다. 그 영화 안에 안호균이라는 독립운동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인물의 대사입니다. 우리 만주에서는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무너져도 고치지 않아.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렇지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영화이긴 하나 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싸우며 나아가는데, 세상의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상이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질까라는 의심에서 벗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 다시 양문을 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통해 예배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안위함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외치는 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 애통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며, 그 위로가 이 세상을 밝히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외롭더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해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예배의 불씨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르짖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회복의 불씨를 위하여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이름 목놓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나의 기도 제목을 뛰어넘어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어 외쳐내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외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할 수 있는 한 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황폐하여진 이 땅 가운데 회복의 도구로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를 위하여 외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세상이 혼돈과 공허가 가득하며 흑암이 주님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불씨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나도 이제 주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내었듯이 나도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길을 각오하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애통하는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 외치며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 마음을, 가난한 이 심령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한날을 놓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그리워하며 그날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이 기도의 물씨를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붙들고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 기둥으로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외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들로부터 기도의 물씨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낚여진 자리에서 주님 아버지 자신의 것을 위하여 애쓰며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붙드시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사용하여